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복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꾸짖음을 달게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18개월이나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가 영혼으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에베소로 떠난 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떠돌이 설교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직이 적법하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바울은 진정한 사도일 수 없다고 말하는 한편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황홀경을 체험했다고 말하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교인들의 조롱과 무시보다 그를 더 아프게 만든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의 여행 계획을 취소하고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한 교인으로부터 극렬한 공격과 모욕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참담한 심정으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격정적인 편지를 써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영적 위기는 목에 가시가 되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디도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거쳐 마게도냐 지방까지 내려가 디도를 만났습니다. 디도를 통한 고린도 교회가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을 진심으로 그리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꾸짖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 어떤 이가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닌가. 바울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신의 절박했던 심정을 담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는 서신을 통해 앞서 보냈던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더라도 자신은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그것을 다행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 애정이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꾸짖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한국 교회가 꾸짖음을 잃은 것은 금권주의적 사고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에 더러운 영들과 야합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을 가차없이 꾸짖으셨습니다. 주님은 꾸짖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영을 꾸짖지 않는 영은 거룩한 영일 수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던 것은 자신을 알아주기 않음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복음을 저버린 데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고마운 것은 그들이 바울의 진심을 알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대의 한 수도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탁하는 사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두드리고 짓밟고 펴면 당신의 옷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고 근심할 때 우리 영은 조금씩 깨끗해지고 성장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릴 때는 우리를 꾸짖는 이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꾸지람보다 칭찬을 즐거워했습니다. 나이 들었다 하여 이런 마음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이 갈팡질팡 어지러울 때면 누군가 정신이 바짝 들도록 꾸짖어줄 사람이 그립기도 합니다. 스승이 없다는 것처럼 쓸쓸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치시고 가시 울타리로 우리 길을 막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두드리고 짓밟고 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겸손히 나 자신의 믿음과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